모세 오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 헷갈렸어 순간. 네,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성경 구절 짧게 읽지만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쭉 읽는 이유는 저희가 이야기 안에서 본문을 읽어야 오해 없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책 한 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거의 지금 책 한 권당 두세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1년을 다 채우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읽게 되었다라는 거 양해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더 재밌는 설교를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재밌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연기 안 하길 잘했죠? 혹시 이 대사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대사 아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햄릿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의 고뇌가 잘 담겨져 있는 명대사입니다. 명대사. 이러한 명대사를요 오늘날의 좀 심리학자들은 좀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두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햄릿 증후군. 햄릿 증후군이다. 햄릿 증후군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좀 바꿔 말하면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장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두고도 결정장애 세대다라고도 말해요. 독일에서도요 결정장애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우리 이 젊은 MZ들 메이비 세대인데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할 거를 무엇을 선택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늘 고민합니다. 조금 더 짧게 생각해 볼까요? 직장에서나 뭐 셀 모임에서나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이에요. 이를테면 저도 이제 직장이 있거든요.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 제일 출근을 하면 제일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들 간에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점심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매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취향은 다른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니 전도사님 제육이죠. 아니 돈가스 먹어야죠. 이런 얘기를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는 결정장애 이 세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조금 더 무겁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연인이든 친구이든 이 관계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끊을지를 고민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날지를 고민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떻게 내 일을 감당할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도 고민한 햄릿 증후군의 모습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생일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삶의 의미와 관련하여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고민은 하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 쉽게 결정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고민할 때 딱 단호하게 막 고르면 너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고민을 할까요? 넘쳐나는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요 뭐가 진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대가, 틀리게 된 대가가 다시는 내가 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요. 우리는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뭘 믿어야 할지 분별하기 어려워지는 삶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망설이고 고민하고 신중해진 끝에 감히 선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햄릿 증후군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머뭇거립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우리가 바른 결정하기를 방해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분별력을 빼앗습니다. 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선택의 순간마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결정하기가 참 쉽습니까? 우리도 많은 순간 고민하고 살아요.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 갈 때도 사느냐 죽느냐 고민하고요. 취업할 때도 이직할 때도 사느냐 죽느냐 고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씨름하는 시간을 우리 보냅니다. 왜요?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까 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은요 상수래요. 상수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 상순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온전한 삶을 확신 있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씩 나눠보면 좋겠어요. 오늘 민수기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이후고 입성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모세 오경을 꿰뚫는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는요, 지금 함께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늠하면서 읽어보면 한 번에 한 큐 읽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 약속을 두 가지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여주시는군요. 네, 어떤 약속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약속을. 땅으로 가라.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라. 하나는 너에게 사람이 넘쳐나게 하겠다라는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다른 하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건대 이 두 가지 약속 중에서 하나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뭘까요? 네?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요셉을 넣은 모세까지 이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뭐냐?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불안한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너무나 무서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넘어냈습니다. 홍해 한가운데 건너기가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건넜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요, 두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넘어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두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넘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려움을 넘어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약속 성취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정탐꾼을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더래요. 풍성한 땅이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노예 생활도 끝나는 거였고 히브리 생활도 끝나는 거였고 광야 생활도 끝나는 거였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진짜 끝났어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났나요? 알다시피 우리는 성경 66권이 우리 곁에 있어요. 끝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해피엔딩이 눈앞에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4장 함께 나누는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빈곤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합시다. 나아가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그리스도인답게 다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두려움에 무릎 꿇는 최악의 반응은요,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승리하는 최선의 반응은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민수기 13장 28절과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현실적인 이유들을 토대로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제가 포기할게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요, 자기를 비하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자기를 비하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요. 그곳 사람들은 강하다. 그건 요새는 크다. 심지어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 우리보다 크고 강한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비교해보니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름 현실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래요. 그 사람들의 자기 비하는 조금 더 딥해집니다. 3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진대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저 사람들 분명 나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 같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교해보니 내 자신 초라하게 느껴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판단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길고 짧은 것도 대보아야지 안다는데 그들은 직접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게 하는 그 백성들의 모든 판단에는 이런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았어요. 멀리서 봤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연한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은요, 실체를 마주하기보다도 막연한 느낌과 추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실체 없는 근거 없는 자기 비하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요, 실체 없는 자기 비하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연한 느낌과 추측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저랑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늘 자신감이 없었고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10몇 년째 듣고 있어요. 뭐라는 얘기하냐면, 지금 괜찮아요? 나는 이래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연락도 안 해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니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제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패닉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 내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연락할 때마다 이제 뭐 저한테만 연락을 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연락 1시간씩 2시간씩 통화하면은 막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 이제 맨날 한 얘기 그래요. 실체 없는 두려움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막 이런 얘기 할 때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나의 군 생활에 대해서 알아? 근데 제가 군대를 그때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요? 예비군도 거의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면 티가 100을 찍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보세요. 당신이 건강하게 전역하지 못하면 제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화를 내고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해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손이 멀쩡한가요? 안 멀쩡한가요? 멀쩡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연락 왔을 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이런 얘기였어요.
전역하고 나니까 저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를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를 인정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두려움 속을 살다 보니까 느낌과 추측을 넘어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연한 느낌과 추측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요. 세상을 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할 수 없고 현실감 있게 살 수 없고 자기 비하하기 바쁘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연한 느낌과 추측 속에서 이러지 않을까 걱정만 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움츠러들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요, 또 다른 악한 열매를 낳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런데 그냥 포기하면요, 좀 가오가 상하잖아요. 명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명분으로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실제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요,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설득당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32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의 대적자들은요,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의 땅에 거인들이 사는데 그 거인들이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땅에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의 후손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망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도 그 실체가 불명확한 존재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존재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이고 미스터리한 존재이고 막연한 존재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보고 나서 그냥 그 땅에는 크고 강한 거인이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장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실체 없는 별명을 거인들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싶으니까. 막연함에 막연함을 더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됩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실체를 과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포기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나쁜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돌아가자라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포기하게 한다. 두려움은 포기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순간 위축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빈곤하게 만듭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해요. 두려움은 나를 왜곡해서 자기 비하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과장해서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요,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판단과 분별력을 흐려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패닉 바잉을 조심하십시오. 패닉 바잉을 조심하십시오. 패닉 바잉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도하게 물건을 사는 일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패닉 바잉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두려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 두려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 두려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패닉 바잉의 삶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꼭 패닉바잉 하듯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뭐 해보자. 불안하니까 남들 저거 하는데 한번 나 따라서 해보자. 이것이 패닉바잉의 삶이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삶은 얼마나 수동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끌려다니는 삶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불안과 두려움의 결정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 꼭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일걸? 이게 현실적인 거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과 추측이 우리의 기준되는 판단은 바른 판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느낌과 추측은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느 것도 약속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거든요. 바른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경영학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바른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 경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귀를 기울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냐 보통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경영학자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질문을 던지면 아닐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있는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모든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느낌에 따라 선택적으로 판단을 한대요. 선택적으로 판단을 한대요. 두 번째가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은요, 모든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답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주어지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판단했고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은요, 모든 정보를 감당할 수 없는 정신과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과열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신중한 생각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두야, 이런 얘기 않습니까? 편두통이 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정보를 인간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난 바른 판단했어, 이성적으로 합리적 판단했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실제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쫓아서 선택적으로 순간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긴가민가하면서 선택했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판단 능력의 한계이자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패닉바잉의 삶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패닉바잉의 삶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인생을 향한 진지한 선택을 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결정은 패닉바잉인가? 이 결정은 패닉바잉인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고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시청 모두가 되시기를 전 도전합니다. 패닉바잉을 조심하십시오. 패닉바잉을 조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승리한 최선의 반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요, 붉은 글씨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이 패닉바잉하면서 두려움에 쫓겨 산다면, 그리고 인간의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확신을 얻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인생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은요, 갈렙이라고 한 사람의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서요, 두려움에 승리하는 최선의 반응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9절은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서 이 상대방을 얕잡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왜? 왜? 밥이라고 그러죠. 밥. 네, 보통 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입거리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강하고 힘세고 심지어 네피림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존재의 후손이라고까지 여기고 있는,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거인들을 두고, 장애물을 두고 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왜 두려워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미쳤습니까? 갈렙이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일까요? 아니요. 갈렙은요, 철저히 경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철저히 실증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답했던 말이에요. 갈렙은 9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갈렙은요, 철저히 경험에서 나오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 같이 계시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과 온갖 생사고락을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은 자신과 함께 살면서 바로를 이겨주셨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위험한 순간순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대적자들이 우리 밥이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해가 안 가서 반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출애굽을 이끄신 능력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내신 능력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와 증거와 선포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 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편두통 오는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 아등바등 씨름하며 살 때가 왕왕왕왕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요즘도 가끔씩 편두통이 올랑말랑해요. 근데 그럴 때면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민하기를 멈추십시오. 내가 커 보이는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 고민에 대해서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흠집이나 나실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한다 한들, 나의 결정이 틀렸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는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는구나. 아무런 흠집이 날 수가 없구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는 참으로 사소하구나. 편협하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는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듯 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요 엄청 커요. 감당할 수 없을 만치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밥입니다. 한 입거리도 안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싶으세요? 확신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는요, 비례해서 작아져요. 비례해서 작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옆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문제는 비례해서 작아져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누냐면 전도사님 믿음이 커지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커지게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이 믿음이 왜 안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 믿음이 커진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인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조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눠볼게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9절을 보면요,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이 갈렙의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드러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더 두렵습니다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그라는 그 물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보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을 포기하겠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도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상황과 조건과 세상보다 더 작은 분이셨어요. 더 작은 분이셨어요. 구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더욱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렵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시면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작을지 몰라도 그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패닉 바잉의 삶,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현실 문제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계시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을 믿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치 작아질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시련을 내 눈으로 보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작게 여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켜쥐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뭐가 내 삶에 값지게 하지만 평생 고민하는 사람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살면서 내 삶의 의미는 뭐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존주의 철학자세요. 네.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분 사르트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인생을 조망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명언을 남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 수많은 선택이다라고 이게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당신이 존재감이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늘 인생을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두려움에 쫓겨 인생을 살 것인가, 혹은 믿음 위에 확신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민수기 본문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쫓기는 패닉바잉의 삶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자기 비하와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은 삶의 고난과 문제를 업신여기면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제 질문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두려움에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은 믿음에 근거한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